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님으로, 하나님의 따님으로 살아보는 진정한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아보셨으니 여러분 어떤 감회가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들으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오시듯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인자가 오기 전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매번의 매우 네 번의 중요한 이 주님의 이 말하자면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그 가운데 저는 지난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참 긍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인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런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맡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복음의 삶입니다. 즉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지는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서두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번부터 조금 좀 깊어지죠, 내용이. 지난 시간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의 내용이 조금 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가르침들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그런 성서적 진리들을 혹은 7가지 혹은 8가지 분야로 나눠주면 이것을 보고 소위 조직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붙이면서 성서 진리들을 구분해 나눕니다. 그러나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관이요, 예수님 말하는 기독론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론이요, 어찌 구원을 얻는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리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교회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다양한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되고 그 이후와 연결되는 마지막 사건들을 이야기해서 종말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에 왠지 좀 부담이 되고 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 세상의 환경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종말은 다 비극적 종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 속에 있는 마지막은 절대로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시대와 새 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오로지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복락이 넘치는 자유함과 만족이 넘치는 희극적 소망이 넘치는 희망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인자가 올 때에 그 오기 전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꼭 네 가지만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네 경우만 다루고 다섯 번째는 또 하나를 다루겠다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그 전까지의 사건을 설명해 주실 때 그 기록들을 일일이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혹시 7장에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계시자가 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또 보니 하늘에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땅 모퉁이에 서 있는 이 하늘 모퉁이에서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바라봅니다. 이 천사들은 이 바람을 놓으면 이 땅에 완전히 다양한 재앙과 심판의 이 바람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가져다 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곁을 봤더니 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천사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할 천사들이 모퉁이를 잡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잠깐만 기다리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잠깐만 기다리시오. 바람을 놓지 마시오.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 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고 나면 그때 이제 이 땅의 마지막 국면이 접어들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누가 준 계시냐?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 하나님의 종, 그럼 누구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읽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치네. 누구한테만 인치네? 종들에게만 인치네. 이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종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니면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하는 그분들만을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No,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신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난 시간엔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아들들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을 제가 불러드리죠. 그래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답니다. 근데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는 이 사건은 사실은 계시록 6장 1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사건이 묘사될 때 그 진노의 날에, 그 큰 날에 누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인을 다 치고 나면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마에 인 맞은 자가 차면, 인 맞은 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궁금하죠? 걱정되죠? 야, 이거 인 맞은 자의 수가 찬다는 오라 이 말씀은 좀 어렵다. 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 여러분 구원을 보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얻으셨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의 질문하면 Yes, sir. 그럼요. 난 구원의 사람이죠. 구원 받았고 말고요. 주님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답니다. 이마에. 요 인 맞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난 인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인 맞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잘 익숙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인 맞은 자의 수가 차야지만 오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은 무엇이며 인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더 깊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쉬우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때로는 오묘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칠맛 나는 거죠. 인의 의미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견고하는 터는 섰으되 주께서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였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 즉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의미로 인을 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인은 소유의 의미니까요. 소유의 의미니까 어떤 제품이 공장에서나 어떤 이 제품들이 또 다양한 어떤 데서 나오면 그 제품의 창조자나 그 제품의 이 제품을 만든 사람 혹은 제품의 소유자가 자신의 인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인을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일이 나오니까 어느 구속의 역사의 경전 가운데 마지막 어떤 시대에 인을 치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을 맞는 것은 언제 인을 맞는가? 에베소 하나님 말씀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복음을 믿고 들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을 맞는 이유는 인을 맞는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맞는 것이요.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성령을 뭐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요. 복음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8.15 광복절 해방선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8.15, 로마서 8장 15절은 해방선언입니다. 롬 8.15 해방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영접했다 할 때 하나님이 인을 치셨을 때 내가 인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을 내 안에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내 안에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하는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 맞지요? 여러분이 만약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어렵게 생각하고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인맞은 자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주장하며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면 그냥 한번 찍어주고 그냥 마시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크고 무량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4장 3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늘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락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하지 않을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10장 29절에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털어버리고 도망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 맞은 것은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이 인에는 무엇이 바로 그 인일까? 인 맞은 증거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인은 무엇인가? 성경에 인이 있어요.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새 언약을 세우시는가? 그날 이후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하나님의 따님으로 인맞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 이후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파, 그 심령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니까 또 조금 두려운 마음 드시죠? 어려워지시죠? 사람들은 법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어둠이 관영하고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 하면은 요약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40절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법들의 요약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약을 다시 둘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로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인 맞으면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많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발현하여 드러난 활동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으로 발현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인이요, 교회 생활이요, 교회에 소속된 소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사랑의 법이 우리의 심령이 인쳐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인맞은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오셨다는 말은 아직도 인맞은 자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위에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벌써 오셨겠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맞은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인을 맞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맞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인맞은 사람들은 맞았다 증거만 해서 되는 것인가? 입술로 아니라 인맞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어서 사랑이 줄줄줄줄줄 흩어나와야 인맞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주님 빨리 오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인맞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다 인맞은 거 확인하셨으니까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하나만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보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하나만 인맞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그는 진정한 인맞은 사람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너희가 서로 인자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면, 그 사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인맞은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그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맞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있든지 여러분 서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겠어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불쌍하게 생겼다. 불쌍하게 생겼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 어디 그분이 정말 사랑받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어디 그분 아프게 할, 어디 그를 찌를, 어디 그에게 어떤 심한 상해를 가할 그런 부분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친구가 친구를,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답고 복된 삶이,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야가,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저 사람 하나만 인맞으면 된다. 저 사람 하나만 하나님 백성 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사랑하신 여러분,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도 인맞은 자가 되어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맞은 사람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맞은 사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인칠 사람이 없다. 그 수가 찼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복된 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워할 시간은 도무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인맞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인은 곧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법이, 사랑의 법이 나를 작동하고 나를 운동시켜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 하나만 인맞으면 된다는 시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인맞은 자의 수가 차서 주님이 오시고 역사는 마치게 되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복된 마지막을 우리 함께 맞이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십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주님이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찰 때 오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